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의 기록 오류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까? 성경의 기록 오류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까?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12장을 살피기 시작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첫 모델, 그러니까 홍수 후 또다시 욕심과 욕정으로 빠져들어가는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에 대해 살피면서 그가 이제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길을 택하였는가라는 걸 살펴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에블라 지역에서 태어나서 어려서 이제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로 페르시아만 근처로 가는 바람에 그곳에서 성장하고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막 우상을 팔며 돈을 벌던 데라가 그 우르를 떠나서 다시 하란으로 되돌아와서 살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됐고, 그래서 듣는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그 아버지 데라에게 작별을 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출생과 그가 부름을 받은 장소가 어디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사도행전 7장에서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볼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가나안으로 갔다라는 걸 그대로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듣고 배워왔었죠. 그러나 그 스데반의 설교가 어떤 연유에서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지금 먼저 기록된 창세기가 보여주는 역사와 맞지 않더라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서 어제까지 이제 그걸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틀렸다는 거냐? 그러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성경이 이렇게 틀렸다면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오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런 기록들이, 그러니까 잘못된 기록들이, 그러니까 뭔가 좀 오류가 있는 기록들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진실한 의도나 그 진심을 왜곡시키거나 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더더욱 정확히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오류가 있다고 해서 성경이 이상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다라는 걸 확고히 믿고 그 성경의 말씀에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확실하게 근거하지 않은 신앙은 잘못된 거다라는 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일단 이 성경에 분명히 옮겨졌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우리의 믿음과 저의 신앙이 자라져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성경을 적는 사람들의 뭐 기록 오류나 그런 착각이 전혀 없이 한 글자 한 글자 그대로 무조건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옮겨 적었다라는 걸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 잘못되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걸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에 오류가 있다, 뭔가 흠이 있다라는 건 사실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성경의 권위를 아주 그냥 확고하게 세우려고 이 성경은 축자영감설에 의해 적혀졌다, 그렇게 강조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번에 성경을 좀 자세히 살피면 알게 된 것처럼 간혹 이렇게 오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성경에 관심을 가졌지만 성경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던 사람들이 이런 걸 막 빌미로 성경이 진정으로 무하냐 이런 식으로 막 딴지를 걸면서 아예 성경이 그냥 이런 너무도 미미한 기록 오류나 뭐 내용을 혼돈을 가지고 성경이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막 주장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자유주의자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의 이런 미미한 오류들을 막 뻥튀기 시켜서 마치 성경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우겨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근본주의 학파에서는 성경이 성령의 계시와
영감으로 기록되어졌으므로 여기에는 1.1획도 오류가 없다라는 오류가 없는 무류서를 지지하게 된 거고, 따라서 문장 한자에 성령의 영감이 주어졌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축자영감설, 그렇게 이제 그걸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축자영감설이란 성경이 적혀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한 글자 한 글자씩 불러주는 대로 사람이 받았었고, 그 사람의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이 성경이 완성됐다. 그래서 이걸 기계적 영감설이라고도 말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믿고 그냥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 신학을 하고 말씀을 보고 실제로 좀 더 구체적으로 찾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복음서가 이제 성경에 4개인데 이게 다 정확히 일치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살핀 창세기에서도 이런 발견되는 분명한 오류들이 있어요. 그게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만약에 적었다면, 완전히 기계적으로 사람이 끼어들지 못하게 했다면 그게 전혀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다니까요. 심지어 뭐 열왕기서 같은데 이제 나중에 살펴가겠지만 거긴 아버지 나이가 아들 나이보다 더 적은 경우도 있어요. 이름이 혼돈된 것도 있고 극히 뭐 적은 양이지만 성경에는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과거 종교개혁자였던 칼빈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죠.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지만 그 기록은 누가 했어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따라서 인간의 해석상의 실수와 오류가 전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이 사람도 생각을 하죠. 또 다른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는 성경의 영감과 정확 무호성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적 예언 속에 성공이 있는 것처럼 실패도 있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사실 성경이 이제 복사되죠. 그러니까 사본될 때 또는 번역될 때마다 약간의 오류들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아주 그래서 히브리인들,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굉장히 막 까다롭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본을 대조하거나 그다음에 번역된 것을 서로 대조해 볼 때 분명 그런 오류나 오차들이 있는 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뭐라고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본, 그 신앙의 근본과 우리의 믿음의 영향을 주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시대의 성경을 번역할 때 그 원문으로 삼는 그 사본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 같은 경우는 레닌그라드 사본을 기초로 해서 키텔판 BHK, 그다음에 슈투트가르트판 BHS.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신약 사본 같은 경우 네슬레 알란드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번역의 원본으로 보는데 이 원본이 된 사본들 색인해 보면 본문에서 서로 상이하게 고장난 부분이 있다라는 걸 다 밝혀두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그 뜻이, 하나님이 전하고자 했던 그 의도가 우리에게 왜곡되게 전달되는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책을 이렇게 출판할 때도 보면요, 원본이 이제 다 적혀지고 만들어지면 그것을 감수하고 오류를 잡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출판사에서 그걸 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번에 걸쳐서 그걸 하고 최종적으로 수정된 최종본을 가지고 책을 이제 인쇄해서 파는 거예요. 서점에 이제 두고 팔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감수를 하고 수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에는 오타가 나오거나 때로는 잘못된 문장이 발견되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 책의 저자가 전하고자 했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다 가짜고 잘못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어요. 오타가 있고 잘못된 문장이 있어도 그 책 전체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라는 거예요? 괜히 성경의 위대함을, 사실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걸 꼬투리 잡아서 성도들의 그 믿음의 기초가 되는 이 말씀을 막 그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자꾸 이런 오류나 아무 문제도 없는 이런 것들을 문제로 삼는 그런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오합니다. 그러니까 무오하다는 개념이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 지금 살피면서 성경에서 발견한 것들이나 또는 잘못 기록되거나 착각해서 실수한 부분들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식이 아니고요. 무오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성경으로 옮겨진 것에 하자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만한 하나님의 진실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에 오타나 오기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진심이 제대로 성경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성경에 이런 사실을 그대로 보여줘도, 이 오기나 잘못된 걸 보여줘도 여러분 성경의 권위가 결코 실추되지 않고 성경의 내용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두려워서 축자 영감설, 그러니까 기계적 영감설과 같이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인간의 염려로 만든 그런 주장을 해버리면 오히려 성경 자체를 보는 데 있어서 인간에 의해 생긴 단순한 오차, 그거를 그냥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할 점은 사람들이 성경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게 틀렸다라고 할까봐 성경에서 보이는 오류나 오차를 감추고 축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 오류나 스데반의 설교처럼 잘못 오해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는, 그것을 전달하는 것은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역사적으로 자세히 살펴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 진의를 잘 파악해야 되고, 이런 오류들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좀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어떤 단체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만, 성경에 킹 제임스 버전만 오류가 없는 진짜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 보거든요. 킹 제임스 버전은 그 당시로 봐서 상당히 사실 잘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오늘날은 성경 본문이나 원문 해독과 해석에 있어서 그 킹제임스 버전이 번역되던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본들과 번역본들을 다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그래서 가능하다면 본래 기록할 당시에 그 기록자의 관점에 해석하고 번역하려는 그런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그래서 더 좋은 번역본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원본이 한 페이지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 받은 첫 저자가 적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다 사본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원본이 한 페이지도 없는 상황에서 어느 한 사본을 절대적인 것이다, 이 킹제임스 버전만, 이 사본만 진짜다라고 하는 건 독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성경에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을 주장하는 이 분들은 그 킹제임스 버전의 대본이었던 텍스투스 리셉투스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성경 사본이고, 나머지 지금 5,000가지가 이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본들은 모두가 사탄에 의해서 변개된 가짜 성경이다. 이거 너무 무리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작 그 킹제임스 버전에도 지금 우리가 살핀 이런 기록 오류가 그대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를 들면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그때는요, 그게 여호야김 시대가 아니라 시드기야라는 사실, 시드기야 왕이라는 사실, 그게 또 바로 다음 절에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나 뭐 RSV 같은 성경책에서는 모두가 다 이 여호야김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히려 NIV 버전은 다르게 고쳤어요. 시드기야라고. 그렇다면 원본에 오류가 있을 리는 만무하고. 그럼 저들이 주장하는 사본, 그 텍스투스 리셉투스의 그 문제가 있던 게 분명하다라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에는 마태복음 27장에서 이 구절을 인용할 때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실상은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스가랴서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마태의 실수가 아니라면 저들이 주장하는 텍스투스 리셉투스라는 그 원본, 그 오류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만 옳다고 주장을 하면서 다른 모든 성경을 무가치한 것처럼 취급하는 이것도 온전치 못한 태도요, 성경에 불신을 주는 태도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많은 사본들이 있어야 더 좋은 거예요. 서로 비교하면서 보다 더 원본에 가까운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미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본이 있고 사본들끼리의 오류가 없고 많은 이 차이가 없고 그럴 때, 그리고 또 원래 사건보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적혀졌고, 빨리 사본됐고, 이랬을 때 더 신빙성이 있다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하고 믿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오히려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잊지 말고 완전히 뭐 이단들에 의해서 조작된 그런 성경들, 뭐 몰몬경이라든가 뭐 여호와의 증인도 자기들 무슨 예언자로 어떤 여자의 그런 글을 갖고 이런 것만 아니라면 우리가 정말 바른 성경을 바르게 수용하고 바르게 번역된 이 성경들을 여러 가지로 비교하며 살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는 게 바른 태도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가능하면 여러 버전의 성경들을 살펴가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바르게 알아 말씀의 가치학 안으로 바르게 부정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라는 것을 확고히 믿고 있는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믿고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무장하고 이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성경은 종교적 규율이나 법칙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진심을 보이고자 역사 이래로 하나님을 믿고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것이 믿음의 삶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고 또 바르게 살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아야 성경을 부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에서 떨어지게 하려는 사람과 사탄의 흉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알면 여러분 중간에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고 흔들리게 되는 건 뭐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바르게 만나지 못해서고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단지 뭐 여러 체험들이나 종교적 체험들이나 자기 느낌에 근거한 그 초보 믿음에 계속 머물러서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아는 거듭난 자리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을 바르고 온전히 살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진심을 만날 수 있는 거듭난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면 뭐 축장 영감설과 같은 무리한 주장을 펴지 않아도 뭐 킹 제임스만 진짜다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는 이 시대에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에 그 주인공이 우리가 돼서 어떻게 우리 후대들에게 그런 귀한 믿음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이 이야기 속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까지 감추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 부족한 인격적 인간들이 실수로 남긴 성경의 오타나 오류들까지도 다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성경을 주셨는데 이 귀한 성경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늘 뒷전으로 미루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경을 읽고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어린아이들조차 싫어하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가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영적 전쟁인 것을 깨닫고 더욱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 후대들에게 온전히 알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지키고 싶어서 괜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리한 주장들을 펴지 않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되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충분히 스스로 사역하시도록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의 통로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된 삶, 누룩된 삶,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